예, 이 동영상에서는 연중 제12주일 첫째 독서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에 대해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출기에서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나와 광야를 지난 후 시나이 산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은 시나이 산을 떠나 광야를 유랑한 후 요르단강 동편에 도착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행해진 모세의 연설이 신명기의 주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구조를 한번 일견해 본다면 신명기 1장부터 4장을 신명기의 도입으로, 그리고 신명기 31장부터 34장을 신명기의 마무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의 중심은 5장부터 30장이 될 텐데요. 먼저 5장부터 11장은 십계명과 훈계라고 우리가 제목 붙일 수 있겠습니다. 훈계의 내용은 주로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12장부터 26장은 저희들이 흔히 신명기 법전이라는 제목으로 부르는 법전, 코덱스입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27장과 28장은 축복과 저주라는 제의적 틀 안에서 율법 준수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맺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한 계약의 말씀이 1차적으로 마무리됩니다. 28장에 뒤이어 29장부터 30장은 계약에 대한 모세의 가르침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독서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지요. 오늘의 독서인 30장 1절부터 5절은 계약 신학의 바탕 위에서 비록 이스라엘이 야훼로부터 멀어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만약 이스라엘이 뉘우치고 야훼에게 돌아온다면 다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가능함을 가르치는 모세의 언사입니다. 1절, 이 모든 말씀 곧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축복과 저주가 너희 위에 내릴 때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몰아내버리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이 모든 말씀이란 어떤 말씀을 가리키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뒤이어 나오는 축복과 저주가 이미 28장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말씀이란 작게는 28장의 내용을, 크게는 앞선 계약의 말씀 전체를 의미할 것입니다. 1절에서 몰아내버리신 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계약에 충실하지 못하여 자신들의 땅을 잃고 다른 민족들의 나라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현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르단강 동편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후대의 역사적 상황을 역으로 투영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대해 주석가들은 세 가지로 답합니다. 첫째, 30장 1절에는 주전 722년을 전후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둘째, 587년을 전후한 남유다의 상황이 그 배경이다. 셋째, 이것은 실제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문체에서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가상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예, 이 세 가지 의견 중 과연 뭐 어떤 의견이 가장 맞느냐, 설득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 동영상에서 굳이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주석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텍스트를 보면서 어떤 다양한 가능성에 관해서 열린 토론이 있다라는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2절. 주 너의 하느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1절의 뉘우치다와 2절의 돌아오다는 히브리어 동사 슈이라는 동사입니다. 그 동사가 지니는 또 하나의 의미는 회개하다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특히 예언서에서 이 동사는 커다란 신학적 비중을 지닙니다. 신명기에서는 죄에 대한 벌을 받은 후에 일어나는 변화를 뜻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라는 표현은 신명기 6장 5절을 상기시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저희들이 제목 붙이고 또 유다인들이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의 기도처럼 사용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지요. 이스라엘과 야훼의 관계는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이라는 것이 이를 통해 강조됩니다. 말씀에 대한 귀 기울임도, 계약도, 회개도 모두 인간의 전 존재를 요청하는 전인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3절.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또 너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흩어버리신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를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다. 3절에 되돌려주다 라는 동사 역시 히브리어 슈입니다. 이스라엘이 뉘우치고 돌아오면 야훼는 돌려줄 것이라는 일종의 언어 유희가 1절부터 3절의 흐름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1절에는 또 몰아내버리신이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상응하는 표현이지요. 3절에는 흩어버리신. 예.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희를 흩어버리신.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흩어버린 것은 이방 민족의 힘이나 내지는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의 권능이 아니라 바로 야훼 자신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사건이라는, 따라서 그 모든 역사의 어떤 주체로서 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신명기 특유의 유일신관이 이와 같은 표현에서 발견됩니다. 4절. 너희가 하늘 끝까지 쫓겨났다 하더라도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곳에서 너희를 모아들이시고 그곳에서 너희를 데려오실 것이다. 예, 여기서는 문학적 과장을 통해 야훼의 권능이 강조됩니다. 이스라엘의 세계관에서 하늘 끝은 창조된 세상의 지리적 경계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명기학파의 특징 중에 하나죠. 어떤 유일신관을 강조하는 이와 같은 신명기학파의 신학. 따라서 하늘 끝까지 쫓겨났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도 역시 야훼 하느님의 권능의 영역이고 그곳에서 너희를 모아들이시고 데려오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4절을 알아듣게 됩니다. 5절.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차지하였던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조상들보다 더 잘되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구절의 내용은 여호수아기를 상기시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은 요르단강을 건넜고 약속의 땅을 순조롭게 정복하고 분배하였습니다. 5절이 기억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이상적 정복과 분배의 역사인데 저자는 이를 야훼의 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잘되고 번성하게 해줄 것이라는 내용은 28장 63절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를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이 잘되고 번성하게라는 그 표현이 이제 중복돼서 사용됐는데요. 이런 중복을 단순한 어떤 강조의 표현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있고, 어떤 주석가는 잘되고라는 것을 어떤 질적인, 그리고 번성하게라는 것을 양적인 의미로 알아듣기도 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의 문장은 매우 화려한 만연체이기에 한눈에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석적 내용을 감안하여 주절만을 그 뼈대로 간추려 번역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너의 위에 내릴 때 내가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야훼에게 돌아와 그의 말씀을 들으면 야훼는 너를 돌아오게 하고 너를 돌볼 것이다. 야훼는 너를 다시 모아들이고 데려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잘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오늘의 독서는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그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요청하고 후반부는 그렇게 회개한 민족에게 야훼가 베풀 축복에 대한 기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이 지니는 단단한 결속을 선언합니다. 설사 이스라엘이 계약에 충실하지 못하여 저주와 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마음을 돌이켜 야훼에게 돌아와 그 말씀을 들으면, 즉 토라를 받아들이면 야훼는 다시금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잘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의 독서는 약속합니다. 물론 그것 역시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미 27장과 28장에서 축복과 저주의 텍스트를 통해 강조한 바대로, 그리고 오늘의 독서인 30장 1절이 기억하는 바와 같이 개약의 백성은 언제나 선택 앞에 놓입니다. 축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백성의 몫입니다.